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아시다시피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시즌입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셔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이 성경에는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밤낮으로 주야에 그렇게 비가 내렸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사순절의 기본적인 취지는 원래 이게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은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날, 이제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하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주님의 부활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기념하는 크리스찬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크리스마스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의 부활,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 기간 동안을 좀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성도로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자라는 일종의 이게 이제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적인 의미로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소위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언제를 사순절로 삼느냐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사순절의 기간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 이분은 이제 590년에서 604년까지 14년간을 제위하신 교황인데 이분의 명령으로 통일이 됐어요. 사순절은 제수요일, 그 제수요일은 건 이제 애쉬 웨드니스데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부활절 첫째 주일 전의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 제수요일 날부터 6번의 주일, 일요일이죠.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이 계산되어 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순이란 말은 그 10을 순이라고 그럽니다. 순. 그래서 옛날 제가 다니던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게 순장 그러면 순장은 10명의 리더예요. 그 순이란 말은 원래 이제 1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니까 4 곱하기 10 해갖고 40일간을 이제 경건하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막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2월 14일 날이 제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3월 28일 날 목요일 날을 끝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일요일은 다 빼니까요.
그래서 이제 3월 29일 날 금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님이 순환당하신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순환일이고 3월 30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3주 남았죠. 3주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3월 30일 날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 3월 30일을 우리는 교회력에서 부활절로 삼아 가지고 가장 즐거운, 정말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을 벗어난 인류 최대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기간 사순절 동안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할 때 첫째는 우리는 회개하고 또 즐기던 뭐 술이고 담배고 또 모든 그런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을 뭐 매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금식도 해보는 기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을 좀 정화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화해가지고 이제 찬란한 주의 부활절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좀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막 그러한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부활절을 대비해서 이 사순절을 기려야 할까요? 기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연 그 고난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일을 다 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그 잔을 제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당신 아버지께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셨지만 주님은 이미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또 민중들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당신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인류를 위해 순교당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해서 인류의 죄악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마지막 길을 당신은 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른바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순교형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저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이제 저 그냥 도망갈래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달아났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물론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이 완전히 변화돼서 딴 사람으로 환하게 영체로 변화되어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에게 힘을 주셨죠. 당신은 순교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변화산에서 주님에게 그렇게 정말 고무를 하셨어요. 설령 순교 당하셔도 부활의 기쁨도 있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게 되는 주님의 앞날에 대해서 두 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죠.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이너서클의 제자들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 이건 주님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은 당시에 이 귀가 굉장히 좀 막혀 있었어요, 사실. 주님이 누차 당신은
순환당하고 순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냥 뭐 그런 일이 뭐 있을까 하고서 되려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막으니까 주님이 바로 돌아서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요나 시몬아 너로 하여금 이 사실 내가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에게 정말 이 지상에서 네가 풀면 안 풀릴 일이 없고 뭐 이러한 축복을 하셨던 양반이 베드로가 바로 순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를 꾸짖으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단을 혼을 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순환을 예고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순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요. 사실 이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그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걸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막 채찍으로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장면 가다 쓰러지고 그냥 땀방울이 막 그냥 온몸에 매이고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멈추고 또 멈추고 하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병정들이 네가 지고 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레네 시몬은 애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갔습니다. 결과 그는 주님의 고난을 대신한 덕분에 그 자손이 그 외손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공인한 뭐 그러한 위인을 낳게 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죠. 주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자, 이러한 험한 순환의 끝에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이 어떤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다 보고 계셨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도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환의 길이 결국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만 찾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싫어하거든요, 고난을. 순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도 어떻게 보면 귀찮을 거예요. 앞으로도 21일 남았습니다. 37, 20일, 3주 동안. 자,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그런 최악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1점의 죄도 없으신 무죄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게 오직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시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길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죽어서는 영광이죠. 저 세상에 가서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 세상은 고통도 슬픔도 아무런 불안도 없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해야 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싸우고 이러한 악따기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계는 평화롭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정말 즐겁게 자아 실현하면서 사는 영광의 땅인 것입니다. 영광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순환을 견디지 아니하고 나는 순환은 빼주세요. 나는 십자가는 안 질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가짜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주신다 그래요. 네가 멜 만한 십자가를 너에게 다 준다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 그 십자가는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사명. 사명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 나약해진 그 사명자의 길.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고 이제 3월도 벌써 2번째 주예요. 그럼 많이 좀 사람이 이렇게 나약해졌거든요. 그동안에 보면서 우리가 많이 좀 죄도 짓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시지 말라는 짓도 많이 하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도 하고 이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자꾸 인간의 길을 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육신의 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욕의 길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세상을 살던 사람이 이게 이제 부활절을 준비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부활절 40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솔직히 40일 동안을 매일 경건하게 사신 분들을 찾기 힘듭니다. 물론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21일 남았어요. 21일, 37, 20일. 21일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기려보자. 내 자신의 거짓된 자아, 내가 저질렀던 죄악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금식하고 절제하며 통회를 해보자. 그런 길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지금쯤은 이제 좀 늦었지만 비록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입니다. 자, 사순절을 맞아서 20일이 남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는 있어요.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나 십자가 무겁다고 십자가 줄이면 줄일수록 영광도 적어집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신앙은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러한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엘서 이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지금 37, 20일 남은 이제라도 금식한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벌써 금식의 자세를 가지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굶는다 생각하면 웬일인지 괴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울며 애통하고 운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옷을 찢죠. 이렇게. 지금 이런 옷은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푹 찢어가지고 옷을 찢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재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애통하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마음을 다해야지 겉껍데기 옷 북 찢었어요. 마음은 하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옷 북 찢고 그다음에 그냥 재 막 뿌리고 그다음에 재 위에 앉아가지고서 막 이제 회개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회개 하나도 안 하면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회개, 통회하면서 하는 회개, 마음을 찢으면서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12, 13절에 보는 이 마음 자세가 바로 사순절에 이제 20일 남은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우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나 진정한 의미의 통회는 없어요. 그냥 거짓된 자아와 거짓된 생활, 죄악, 성도로서는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자세를 돌이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에서 진정으로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물론 너무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자세를 근본적인 그 저 밑바닥서부터 완전히 주님 앞에 토설해 놓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2, 13절의 이 13절 전반부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라는 건 뭐, 애통, 마음이 막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막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하나님께서 매번 노하시고 매번 우리 인류를 혼내셨다면 인류는 이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인류는 참 죄악 덩어리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그러이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제 호적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천국의 생명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을 한다고 칩시다.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끊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마약이 이미 그 내성이 강해지면 마약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뇌는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꾸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약은 또 내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이 자꾸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마약에 잘못 들어서면 사단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결국은 갈 때는 감옥밖에 없고, 또 마약 감옥 보호소 같은 데 가서 정말 막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마약 달라고 막 그 명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몸 부들부들 떨면서 다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냥 마약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온몸을 찢고 막 그 벽을 긁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그게 첫날 막 괴로운 상황에서 거기서는 마약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약해지고 조금 더 약해져서 결국은 1주일, 2주일 지나면 이제 마약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죄를 벗어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돌아올지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속성이 은혜롭다는 거, 자비로우시다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인애가 크시다는 거, 그리고 재앙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재앙으로 치시면, 마약한 사람들 재앙으로 치면 결국은 그 재앙이 어디에 일어나겠어요? 육신에 일어납니다. 육신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감옥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꼭 제가 지금 마약을 예로 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술도 먹다 술을 물론 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한 잔 정도 딱 하고 끝인다면 다행인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제 취할 때까지 마셔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술이 술을 낳고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돼서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이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 지나서 또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명분이 좋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 그 마음이라도, 제가 사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 사순절 기간 되면 정말 40일 동안 금식도 자주 하고 또 그냥
정말 뭐 제 자신을 회개하고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에서 잠실까지 제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 걸었어요. 그때는. 막 걸어보니까 굉장히 멀죠. 근데 갔는데 정말 앞이 어지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그때 당시에 부활절 집회 때 갔습니다. 갔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처음에 주님의 첫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 그냥 자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맨발로 그렇게 막 로마 순례를 했잖아요. 근데 로마 순례를 했는데 결과는 너무 끔찍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순절의 기간 동안 참여해봤더니 이 로마 사람들, 교황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면죄부나 팔고 앉아 있어요.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도저히 참다 못해서 95개조의 그 교황을 반박하는 그러한 정말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국은 종교개혁의 씨앗이 거기서 뿌려졌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아서는 굉장히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사순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또 사순절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사셨다면 이제 20일 남았으니까 37일, 20일 부활절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본문 14절 얘기. 한번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소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 이게 전부 주님께 바치는 속죄의 하나의 제사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드리게 하시죠. 어떻게? 안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희생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양을 통해서 모든 희생제사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면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나 축복이죠. 왜냐하면 매번 자기 죄 질 때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갖다가 바쳐야 되고 또는 양을 갖다 바쳐야 되고 염소를 갖다 바쳐야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곡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갖다가 그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는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희생 제사를 면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축복. 영생을 누가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는 통해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정화하고 주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31일 날 부활절 되면 우리는 그날 다시 한번 생명의 영원한 부활을 하신 주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생 모델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모델이에요. 주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정신, 예수님 닮은 삶의 방식,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아니 나 싫어. 나 예수님처럼 안 살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처럼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자세로 이 고난의 시간을 신앙에 더욱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더욱 정진하는 것은 이러한 순교의 자세로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한 번 더 신앙을 좀 정진해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보자 이거예요. 예?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좀 깨느적한, 영어로 루크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되게 좀 웃기는 단어입니다. 그걸 보면 루크웜이라고 그래요. 그냥 깨느적한 거예요.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냥 주님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혼냈잖아요. 차든지 식든지 차든지 덥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신앙을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냥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진심을 다해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희생양을 주셔서 그분을 말미암아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비록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뭐 왕창 하자 이건 아니에요. 뭐 매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고난의 기간 동안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분의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앞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